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는 한 인물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가정이 마가 요한의 가정이었습니다. 마가는 또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마가를 데리고 왔고 1차 선교 여행의 팀원으로 그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여정을 포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중간에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훗날 이 일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유가 됩니다.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했던 마가였지만 바나바는 조카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자신의 팀원으로 마가를 또 한 번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마가는 세워졌고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정리하여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내게 오게 하라 라고 디모데후서에 할 정도로 마가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가 요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목회하여서 교회가 크게 성장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성령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 삼아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의 첫걸음으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됩니다. 저는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먼저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성령님의 분명한 지시와 지도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치밀한 전략과 지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분별하고 따랐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1절에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명단이 기술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은 각각 출신과 배경 그리고 인종이 다름에도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한 분 성령님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분처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사람들이라도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있었기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라는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또 하나 도전이 되는 것이요. 아직까지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만 하십니다. 성령님은 1차 전도여행의 노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략 몇 년이 걸리는 여정인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두 제자를 선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앞날을 다 알려주시며 그리로 가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젠 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세우시는 초점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여 일을 잘 해내는 것에 있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초점은 우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늘 해주십니다.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의 답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뚱구름 잡는 말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와 상황의 답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그들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바나바와 사울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갑니다. 첫 선교지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그들은 배를 타고 이동한 거지요. 또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 섬을 횡단하여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표기됩니다.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바보에서 마술사 바예수의 조종을 받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땅 중남부에 위치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마가 요한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에서 험준한 산지를 넘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 정통한 자였어요. 그는 구약의 기록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언된 구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증거하시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찾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 안디옥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들을 따르고 다음 안식일엔 온 시민이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일 정도가 됐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오직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해요. 이제 복음의 진행 방향이 더욱더 분명하게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하는 상황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자신들의 사명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위협 가운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꺾이거나 위축되지 않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할 자가 도무지 없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13장 마무리합니다. 14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